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중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성경은 내하고 전혀 안 맞는 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뭐 법이나 치안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도 가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당시는요, 그때는 치안이나 법이나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산적, 해적 뭐 이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이 죽음이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단체로, 이게 부족국가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단체로 이렇게 해서 서로 보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떠나가가지고 다른 지역 간다는 말은 죽음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데로 떠나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전혀 맞지 않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안 했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전혀 안 맞아. 그래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모세 바로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이 위치와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됐어요. 이제는 왕자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버림받고, 그리고 처가살이, 장인어른의 양치는 처가살이 하면서요, 외롭게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 하나 있다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 모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속에는 뭐가 있었냐? 옛날에 내가 그나마 왕자로서 잘 나갈 그때 좀 이야기했으면 그나마 뭐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80, 늘 나이도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라. 모세가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얘가 내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가 모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가 끝까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형 아론을 말다른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나중에요. 그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늘 죽여버리겠대. 죽이려고 그래.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겠대. 네 말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모세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들을 해요. 똑같습니다. 12제자에게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성천한 이후에 하늘로 가버리니까 따르던 스승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고 의지할 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심과 두려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혀 맞지 않은 세계복음을 명령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밥 먹고 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현실적인 고민 가득한 그들에게 갑자기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사람들은 자꾸 내게 필요한 말, 내게 맞는 말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았다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대해주겠다. 세계복음을 명령하셨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주시겠다. 아담 하와를 창조해놓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그 말은 그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그 말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 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현실하고 내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살고 뭐 코로나 현실도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 살리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능력, 힘 모든 것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따로 있어요. 나를 통해 살려야 될 현장들이.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 통해서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400지교회와 5전문 분야와 예강 RUTC 살리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현실과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데 어떻게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 없던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말씀이 내게 딱 맞아져 버렸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산업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축복을 꼭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는 정년도 선교사 미국 LA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거는요, 교회가 엄청난 축복의 장을 여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큰 문을 대로를 여는 겁니다. 그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요, 가는 사고가 가면 미국 가보면요, 모든 237 5천 종족 갈 수 있는 길이 미국 안에 가면 다 있어요. 전 세계 130개가 넘는 다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갈 수 있는 길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문명.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의 뜰 해서 우리 이제 중화권 다민족 예배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기도 필요할 겁니다. 집중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소통하고 후원을 해달라. 그 후원이란 말은 단순하게요, 그 물질이 아닙니다. 기도와 중심이 낮고 함께 아프리카를 기도 속에서 같이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딱 그리 생각하면 이게 내년에 선교 헌금이 지금 들어오는 거 배 이상 들어와야 돼요. 배는 그런데 인간적인 현실적인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사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산업, 경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언약 안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가요, 선교사 한 명 우리 가정이 파송할 만큼 축복해. 그 정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37 5천 종족 살린다 이 말은 보통 앞으로 그 장로님들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만약 400장로 서면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를 담당 이리 서야 돼요. 지역 담당하신 분만 아니라 한 나라 담당해서 그 나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오면 이 선교사님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요, 함께 선교 현장 볼 수 있는 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뭐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 것에는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결단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중심을 들이는 자, 하나님은 개인, 가정, 산업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요한복음 4장에 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중요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러 쪼개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이 쫙 쪼개져 버렸어요. 남한과 북한이 쪼개지듯이. 그래서 남유다 쪽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있고요. 나머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 쪼개져 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남한의 수도가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듯이 똑같이 같은 나라가 쪼개져 나니까 수도가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배경을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가 두 개 갈라져 버렸어요. 반란을 해야 딱.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 남유다 땅에 있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이 3차례 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남유다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머리를 썼죠. 저쪽으로 다 가는가.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나중에 우상숭배했어요. 나중에 우상숭배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아수르의 침공을 아수르가 18만 5천을 이끌고 아수르의 침공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침공을 남유다는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민족의 전통성을 보존했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독한 종족이에요. 민족의 전통성을 왜 이것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반항한다고 전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들은 저 노예시장으로 다른 세계시장에 팔아먹고 이 여자들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종족들 전통성을 없애기 다른 종족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혼혈족을 만들어 여러분들 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여기는요 혼혈족들이 그 다른 종족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비참하게 짓밟혔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민족의 전통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 하니까 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보면 그 앞에 베델이 있고 세겜이 있대요.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베델이나 하나님의 전의를 만나는 거기에 자기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침공 속에서 혼혈족이 되고 비참한 종족. 상처투성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상처투성이 완전 그거보다 더한 상처투성이 있는 그런 지역. 완전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로 똑바로 안 가고 삥 둘러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랬어요. 이 지역을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피곤해가 우물 곁에 제자들은 마치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에 마주쳤어요. 그 시간이 정오 낮 12시. 가장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 유대 땅을 알지만 거기는요 사막 비슷한 기후예요.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물가 이러면 뭡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물들 뜨고 하면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거기서 만남의 장도 되고 서로 포럼의 장도 되고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좀 선선할 때 와서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특별히 여자하고 대화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금기 사항이에요. 예수님이 금기를 깨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잖아요. 너희가 여기 우물에서 퍼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게. 이 여인이 낮 12시에 제일 더운 날 사람들 눈을 피해가 물 들어오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 물을 달라. 그때 예수님이 이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딱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는 뭐냐? 그 여인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여자의 최고 치부를 드러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옳다.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모든 신상을 위에 다 파악하고 왔어요. 다 알아버렸죠. 한눈에 깨뜨려버렸어요. 네가 전에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혼을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를 자기 모든 걸 다 맞추니까 뭔가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 그리심산을 말이에요. 거기에 베델과 세겜이 있는 그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장소적인 개념에 같이 들어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아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 여인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평생 동안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올라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삶에 축복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냥 종교식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어떤 장소에 매이고 형식에 매인 예배. 거기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떤 형식과 장소와 어떤 것에 매여 있어요. 그 예배 드리고 가지만은 실제로 자기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돼요. 자기의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 여인에게 남편 5인데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냐? 참 비참하겠죠. 이 사마리아는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고요. 전쟁의 피해로 완전히 망했는 땅이고, 거기에 그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오는 이 여인, 그리고 남편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여인은 비참한 상태예요. 뭔가 인생의 갈급함과 채우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안 갔습니다. 미국가 제가 이제 하와이를 여러 번 갔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갔으니까 집회 때 한다고. 그거 갔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꼭 이 비슷한 여자 있어요. 하와이 가면 이제 이름만 이야기 좀 이영애 권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딱 우리 처음에 갔을 때 만났을 때는 뭐 했냐? 이분이 거기서 하와이에서 술집에서 룸사롱, 일본 사람 상대하는 룸사롱 다. 이분은 뭐냐면 이분이 복음을 받아. 이분이 여자분이 예쁘장하고 키도 작은데 이런데 룸사롱 주인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 목사님들 오면 현장 봐야 된다고 하면 저 스트립쇼 하는 데 가봐야 된다고 막. 이분 뭐냐 거기 술집 아가씨들 있어요. 술 따라 밤새 하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너무 충격받고, 자기가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술집에 일하는 종업원들 5명인가 6명 있어요. 그렇다. 너희가 밤새 술 먹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밤새 새벽까지 막 술 따라주고 하다가 뭐하냐,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 가요. 하와이 가면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뒤에 술집 아가씨가 한 5명, 6명 쭉 앉아있어요. 완전 화려한 그걸 해가 쫙 앉아있어요. 앉아가 뭐냐, 전부 밤새 하기 때문에 피곤해가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코 골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가 예배 참석 안 하면 너 다 잘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쫙. 이분이 여장부라, 완전히 여장부라. 이분이 나중에는 술집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양심상 술집하기 좀 그렇다 해가 자기 이제 룸사랑하기를 좀 그렇고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그게 이제 재즈 카페, 재즈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하와이 가면 한 번씩 들리거든요. 목사님요 하면서 교회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하면서 제일 좋은 위스키입니다. 우리 집에 제일 비싼 와인입니다. 이거 교회 혹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상으로 주시라고. 권사님 이거 공항에 갈 때 걸립니다.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자기 가문의 영적 문제시. 이분 복음 받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보고도 한 번씩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가 하와이 한번 갔을 때 갑자기 점심으로 떡볶이 한국 식당 갔다 오는데 누가 왔냐, 두산 배어선가 뭐 이래가 전지훈련 하는 거야. 전지훈련 하고 한 야구 선수들이 밥 먹는다고 한 6명인가 7명이 있어. 이영영 사람 대단해요. 다 저보고 강사 좀만 기다려서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마련하니까 한 10분 20분만 복음 좀 전해라고. 아니 저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왜 합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딱 해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이 군사님 갑자기 가더니만 선수단에 가더니만 오빠들 가더니만 갑자기 내가 물 제일 좋은 여기 살롱이 있다고 어디 소개시켜 주겠다고 쫙 그러면서 자기가 서비스 하고 할 테니까 중요한 말을 한 20분만 메시지 잠깐만 들으라 하면서 내보고 오래 메시지 전해라 빨리. 야, 내가 그거 가서요 복음 전하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야구 선수들이 좀 째리 보고 있어요. 이거 다 지금 뭐지? 그거가 내보고 전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 이게 복음 받고 이분이 전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진짜
근데 웃긴 게 뭐였냐? 이분이 결혼을 5번 했거든. 진짜. 예, 결혼 딱. 나 그 이분 생각하면 늘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그 옛날에 내가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가면 남자가 또 바뀌어 있어요. 제일 먼저 결혼한 분이 이제 원래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애 둘이가 있는데 이제 이혼하고 그다음부터 자꾸 바뀌더라고요. 한 번은 갔더니만 종업원 중에 누가 남자 그 종업이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이제 또 브리스길 나온다 한다고 자기보다 한 20살 가까이 어릴 때 브리스길 나온다 한다고 또 애가 뭐 가정을 뭐 새롭게 동거하기 시작한다고 막 기도해달래. 브리스길 나올라 2년 만에 깨졌거든. 2년 만에 깨지면서 저보고 울면서 인제 와가지고 이제 뭐 눈이 비늘이 벗기지 인제 알겠다. 2년 동안 있으면서 롤렉스 시계 5번 바꿨다고 저 남자가. 그러면서 뭐 벤츠 차를 뭐 몇 번 바꿔주고 뭐 인제 와 보니까 저기 나의 돈을 노리고 했다고. 내가 이분이 그래 내가 권사님 진짜 기도하고 성경도 하나님 인도받으시라겠지. 이분이 왜 그래 하느냐. 근데 또 다른 남자 그리고 기도 제목 내십시오. 그리고 남자 때문에 늘 울고 상처받고 기도 제목 내라고 막 좋은 남자 만나서 브리스기라고 올라 전도하는 가정 꾸미도 기도해달라. 근데 만났어요. 지금 만나가 지금은 그 안수 집사님 남편은 안수 이제 장로 됐는가 모르겠는데 만나가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있더라고. 그래. 뭐 기도를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신앙인 제대로 만났구나. 근데 이분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권사님 그 남자 만나가 늘 상처받고 울고 늘 남자 그 인간 때문에 늘 욕하고 그 인간 만난 인간들 욕하고 늘 가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으시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이 뭐가 있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워낙 많으니까 뭐가 많냐? 외로움. 제일 많은 게 외로움. 자기가 해외에 나와가 외로워 혼자 자수성가 외로움. 늘 외롭고 이러니까요. 채워질 수 없는 뭔가 외로움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그걸 이제 남자들 누구 만나고 이러면. 근데 이 남자 만났는데 그게 채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남자 만나고 막 같이 전도 부리스길 나고라 하게 또 시켰는데 시간 지나면서 거기 또 2년 3년 되고 또 이게 헤어질 때는요. 그렇게 사랑을 줬으면 막 해나면 상처가 2배 3배 상처 2승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 그냥 뭐 이제 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또 만나요. 왜?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게. 또 다른 사람 또 외로움처럼 또 사람 만났는데 그거 채워주면 만나.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상처 또 계속 채울 수 없는 상처를 또 만나.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 외로움과 뭔가를 자기를 채우려고 남자 5명 결혼했는데 채울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외부적인 것까지만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는 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더라. 영원한 생명, 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그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이 번역을 바꾼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번역이 훨씬 잘 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해가지고 막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식 예배. 종교.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내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막 예배를 그리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속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지키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 예배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잘 모른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 아니면 예배 실컷 드렸지만은 주일날 말씀 뭐 받았는지도 모르고 왠지 그냥 예배 시간 드리고 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의 축복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비밀,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 종교식 예배는 장소를 국한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갔지 뭐,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근데 이 예배가 나중에요 자꾸 변천됩니다. 그냥 제단에서 드리던 예배가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바뀌었다가 이 성전 예배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예배에 모일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들이 늘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 가서는요 각각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국한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따라 시대 따라 약간씩 변천될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요 예배의 형태들은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있어요.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내 날이다. 안식일은 내 날이다. 너희가 이 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일 여러분들 하루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놔놓고 거기에 선악과를 놔둬놓고요.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나? 이 선악과는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이 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이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공예배,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언약 안에서 모이는 예배, 이 공예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뭐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막 옛날같이 꼭 막 유대인같이 지키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강단 메시지 가지고 어느 정도 승리하면 되느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만큼 주일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예배. 내가 형식적으로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끝났다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짜 소통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예배. 전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 누리는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모이는 예배, 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는 이 날을 엄청 중요해.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자는 구약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죽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구약의 그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원리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일 공예배 제대로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안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 더 중요한 예배가 뭐냐?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면 또 중요한 예배가 뭐냐?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같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있습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은 늘 좋아했는 게 다윗의 장막에 거하겠다.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다윗이 제일 잘했는 게 뭐냐? 자기 평상시 삶 속에서요, 내가 하루에 7번 여호와를 찬양한다. 자기는 다윗은 삶 속에서 시를 짓고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글을 적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정시기도하기나. 그 말은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성령 안에서 소통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요 정말 누렸어요.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을 다윗이 이야기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희 천군 천사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천사들 보고 명령해서 여호와를 찾아. 그만큼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인 예배,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를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예배, 하나님이 제정해놓은 이 예배의 시스템을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에,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성공,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절대 계획과 절대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삶의 예배, 내 혼자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현장 모든 게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정인, 전도, 선교, 제자 훈련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렘넌트가 자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네요. 그 장이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그걸 현장 예배다. 현장 살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곳에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외부적인 것과 아무리 채우려고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나는 참된 예배장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공예배에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삶의 예배 있습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할게 자꾸 그것도 형식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도 그 패턴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 여러분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당연히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 삶의 리듬이 되고 패턴이 돼야 승리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빠지면 뭔가 내가 이번 주 뭔가 빠졌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시 돼버렸다. 이게 이제 내 삶의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수요 예배 한번 회복하려면 이게 엄청 힘들어요. 왜? 패턴 리듬이 안 맞으면. 근데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 회복돼야 여러분이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축복을 꼭 누리셔서 참된 인생이 예배자의 축복 누리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형식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형식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협상가